2020년 8월 30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새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주와 함께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 나의 영은 죽어서 나의 생각은 죽이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입니다.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묵상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언제 오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읽어보아도 그냥 그렇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고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실 것이고 와서 믿는 사람들을 모을 것이고 이 말을 믿지 않으면 큰 코를 다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당연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인가 속뜻을 또 찾아보아야지 하는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넘어가기엔 말씀이 주는 무게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데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할 때면 예전에 들었던 그 어떤 설교문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고민을 조금씩 하는 편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희열이라고나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인가 놓친 것을 찾고 싶은,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또 읽었을 때 오늘의 제목으로 선택한 구절을 오늘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아는 무화과 나무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라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식물이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우리나라였으면 어쩌면 그 소나무? 아니면 무궁화? 그런 식물들을 비유로 쓰셨겠지요. 어찌되었든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자연 법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워라 하는 말씀과 동일할 것입니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인간 세계와는 다르죠. 자연의 모든 동식물은 인간처럼 자유의지도 없고 생각을 깊이 하거나 높은 기술을 만들어 내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줄곧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왔지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햇볕이 내리쬐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눈이 오지요. 교미 시기가 되면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고 모든 새끼가 다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 몇은 자기보다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지만 그렇게 또 그들은 자신들의 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바꾸어 놓은 환경에서 어떻게든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 가지요. 그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몇천 년을 살아온 곤충, 동물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연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열매를 맺으면 자신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씨를 뿌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그 힘이 우월해 보일지는 모르나 자연 속에서 인간의 힘은 미미할 따름입니다. 태풍만 한번 와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몇백 년 넘은 유물들도 속수무책으로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에어컨이다 뭐다 잔뜩 기술력을 발휘해 보지만 여전히 자연의 더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언된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2000년 전 이루어졌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며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지요. 이건 믿건 안 믿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정리하고 개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법칙을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나의 말은 영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이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매일같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완악한 죄인된 우리의 습성을 조금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과 투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칙, 세상의 질서를 더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조금 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순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지요. 자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법이 없는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든 죽든 세상이 있든 없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처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아름답다고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가 지금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요. 그들의 임무는 계속해서 퍼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코로나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또 인간의 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들 이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주실 것이고 만약에 인간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진정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 사명, 소명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흐려지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의 세력들은 떨 것이다. 그때야 사람들은 인자가 위엄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며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들일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싹이 나서 초록빛이 살짝만 내비쳐도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실 것,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것, 주님은 끝까지 살아 계실 것, 나의 삶이 죽든 살든 주님은 예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살아 계실 것,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언제나 인간의 법칙에 언제나 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넉넉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 달려들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죽음 따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